제가 2년 전에 평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촌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통위반 딱지가 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한 그 집 주변에 범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범계초등학교가 나란히 있고 그 반대쪽에는 평촌학원가가 쫙 있어가지고 모든 도로가 3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비산동에 살 때는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속도 제한 도로가 없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평촌으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도 그 습관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빨리 바뀐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정해진 법이 있는데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방법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지.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사회마다 법이 다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는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신앙적인 방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은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웃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세상 방식대로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한 이야기입니다. 웃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를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에 그 두 돌판이 그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싹이 났었는데 그게 들어있는 아주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웃사가 바로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늘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지.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마자 제일 먼저 진행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시를 했더니 아빈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형제가 그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우사와 아효 형제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롭게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 싣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규례에는,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옮기도록 규례를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에는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 막대기를 끼워갖고 레위인 4사람이 그걸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사람이 메고 가라고 하는가? 이걸 메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든데, 수레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할 텐데, 이 간단한 것을, 그리고 소가 몰고 가면은 얼마나 쉽고 편하게 갈 텐데 이걸 사람이 메고 가나 하나.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인간의 편리한 방법을 채택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좀 힘들다고 해서 내 편한 방법대로, 세상의 편한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교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교회에 일하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수레를 끌던 소가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흔들흔들 대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소가 왜 뛰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짐승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고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우사가 얼른 하나님의 궤를 두 손으로 받쳐든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에는,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신성한 것으로서
함부로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예의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의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독을 한다든지 안대를 한다든지 헌금요원을 한다든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이 맡은 직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를 돕는 것 때문에 정작 자신이 진실된 예배를 못 드리는 결과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봉사는 했는데 자신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오늘 어느 교회는 안 왔나, 어느 교회는 어디 자리가 비었나 그거나 살피고 누가 예배에 집중을 잘 안 하나 그것만 찾아내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의 진정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내위원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학교 교사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봉사를 했으면 내 스스로도 진정성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니까 그 일을 중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중단을 하고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가 머물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른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읽어보면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윗에게 쫓아와서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궤는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잘 때 이번에는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레위인들 여러 명을 데리고 가서 레위인들의 그 어깨에 그 계를 매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신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계를 운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계를 운반할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준비가 중요한 것이고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준비할 때부터 예배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계를 메워왔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6장 14절 15절 6장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면서 다윗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일을 진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그 뒤를 따르면서 즐거이 환호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는 것이지. 특히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메어올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그때는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갔는지 모르지. 화려한 옷을, 자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를 모셔올 때에 왕복은 벗어놓고 배 에봇을 입고 나갔다.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과 같은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고 성스러운 옷인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그런 왕복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다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울여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백성들도 얼마나 즐거이 환호를 하고 나팔을 불며 그 뒤를 따라갔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신앙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 마음껏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이 춤을 추고 백성들과 기뻐 노는 것을 왕궁에서 창문을 통해 갖고 미갈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미갈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이면은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왕이 자기 채통도 못 지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되느냐. 부하들이 보는데, 백성들이 보는데, 심지어 여자들이 지켜보는데 그렇게 왕의 채통을 못 지키면은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리고 비난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구경꾼이 있고 만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갈은 구경꾼이고 만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혼자 구경꾼이었던 것입니다. 남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만 구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비판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요, 만약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은 자칫 우리도 구경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어땠느니, 기도가 어땠느니, 찬양이 어땠느니 예배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은 나는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지금보다도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미갈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미갈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넘어가서 7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서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이라도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